오늘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의 복음이 왔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달력에 보니까 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춘분이 뭔가 하니까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이미 겨울이 저만치 물러갔습니다. 앞으로 3주가 지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21일 작정 새벽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 봄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기가 넘치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년여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심히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생기를 잃어가는 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기를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 주간에 심령 부흥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바랬는데 어떤 분들은 소극적이고 어떤 분들은 딴 데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잠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더 좋은 미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미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 희망. 우리 성도님들 희망이 있으신가요?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상실하고 과거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죠.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 가운데 무너져가는 삶이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셨다. 저는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이 보면 참 답답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왜 눈을 감아요? 빛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에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메고 주님께 와서 고침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한다면 다 은혜 받을 텐데, 치유받고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참 고약한 병입니다. 이게
이건 장기간 동안 고생하는 병이에요. 이게 중풍병이 어떤 병입니까? 뇌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 손상이 오는 것, 또는 뇌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 조직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오는 것이 이제 중풍병이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이 고약스러운 것은 이게 복합적인 장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몸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몸의 균형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리 둘째 내 손주가 이제 먼저 태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며느리가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해나가 엎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던 게 힘이 생겨가지고 엎치니까.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바닥을 기어다니고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지난주에는 또 자랑을 하느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앉아. 이제. 근데 어제는 보니까 또 뒤통수 깨지지 말라고 뒤에다가 뭐 가방 같은 걸 또 매놨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네 다리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일어나 가지고 균형을 잡고 걸어 다닌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두 다리로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다리로 균형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이 오면 이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소에 잘 균형 잡고 마음껏 걸어 다니시던 분이 이 균형이 무너지면 충격을 받습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제대로 못 써요. 대개 중풍병이 오면 한쪽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손발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언어 장애가 와요. 언어. 말이 잘 안 돼. 이게 말을 해도 이상한 말이 나오고 언어 구사가 제대로 안 되네. 참 사람이 말을 하고 사는 존재인데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뿐이 아니에요. 인지 장애가 와. 잘 기억하거나 이거를 합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무너져요. 참 큰 장애죠, 이게. 그뿐이 아니에요. 중풍병을 아는 분들이 보니까 정서장애도 와요. 감정 컨트롤이 되질 않아, 이게.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참 큰 축복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걸어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도 걸어오셨죠? 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복된 일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아주 중풍병도 가볍게 오는 분도 계시고 왔다가 회복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중증이에요. 중증. 꼼짝달싹을 못해. 그 사람들이 메고 왔어. 메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죠. 사람이 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질병과 장애에서 치유받고 구원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그가 그 돕는 사람들과 함께 불행한 삶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살기보다는 사람의 인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돕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여러분, 가령 어떤 일에 주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 이룰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흥회를 열었어요. 부흥회를 해놨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딴 데 갔어. 아니, 어떤 이들은 권사라는 이들이 부흥회에 한 번도 안 와. 난 희한하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니, 집사라는 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데 한 번도 안 와 그래? 옆에 분 봐요. 봤나?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네? 그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때 내가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 네 사람을 내가 사서라도 나를 떠매고라도, 아멘이 안 나오네. 앰뷸런스를 타고라도 내가 가서 주님께 매달려야지. 이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는 거지.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 생각하나요? 네? 다른 사들은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전에도 설교했던 거지만 오늘 이 말씀 내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관심도 없고 목표가 없다면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미꽃을 뿌려놓고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어서 오라는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유니폼을 입고 안내위원들이 안내하는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야. 예? 오늘날과 같이 뭐 자동차가 있고 앰뷸런스가 있고 그런 시대도 아니야. 주님 앞에 이들이 나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새카맣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장애를 만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두 번째, 주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둘러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라고 돼 있어요. 무리.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무리. 무리가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요. 어중이 떠중이들이요. 사랑도 없는 사람들이요. 긍휼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앰뷸런스가 가면 고속도로에서도 국도에서도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안 열어줘요. 냉정한 그런 장애를 만난 겁니다. 어찌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비켜줘. 나 우리 성도들은 운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무슨 운전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 급한 사람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십자가까지 걸어놓고. 에? 우리 아들 운전을 하는데 급하게 하길래 내가 그럽니다. 야, 끼워줘. 양보해 줘. 에? 야, 그거 끼워준다고 못 가냐? 늦냐? 얼마나 늦니 그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마음에. 에? 돕는 사람이 돼야 돼. 돕는 사람. 이해심이 있는 사람이 되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오죽하면 침상체, 우리로 말하면 침대째 메고 간 사람한테 사람들이 본 척도 안 한다 이거야.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안 되겠네. 돌아가야지. 오늘도 마라톤 하느라고 사람들이 길을 안 터주니까 에이 집으로 가. 그런 사람 둘이 있는 것 같은데. 에? 야,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이 이게 뭐냐? 에휴,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똑같네.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 놀라운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지붕으로 침상체 메고 올라갔어. 에? 제가 천안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한 20, 30명 예배당 지붕이 깨져가지고 피새는 그런 교회 부임했잖아요. 에? 예배당도 안에 내장 천정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비 오는 날 거기다가 달아 갖다 놓고 빗물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9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새성전 건축하고 제가 그 교회를 임했죠.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지붕에다 소를 올리라면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이 쉬도록 하는데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에? 어떤 분은 나보고 감기인 줄 알아. 이게 무슨 감기요 이게. 나 콧물 안 나와. 에? 얼마나 속 터지면 내가 부르짖다가 이렇게 목이 잠기겠어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비켜준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냉정맞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갔으면 뭐 고추 말리러 올라갔나? 어떻게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 와, 대단한 열정이에요. 예? 요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열정이 없어요. 나 피곤해서 못 가. 아니,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새. 옆에 분 봐요, 피곤하지.
아니 나 바빠서.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요즘 다 바쁘지. 바빠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나가야지. 예? 여러분, 때로는 교회 오다 보면 차가 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주차장에 와보니까 차 댈 데가 없을 때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갔다 이게. 예?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께 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지붕까지 뜯어서 침상을 달아 내려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저에게도 남다른 열정을 주시옵소서. 아니, 내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뭔 믿음이 그래요? 뭔 직분자들이 그래요? 그분들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예? 아니, 놀러 가는 데는 휴가도 내가면서 가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꼭두 새벽에도 공항에 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지. 예? 여러분들, 이분들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것이 현찮은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야 돼요. 예?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남다른 열정을 주십시오. 그래야 예수 믿고 기적도 체험하고 치유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는 거지. 현찮은 믿음 가지고 구원이나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갖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안젤라 더크워스의 책에 보면 자기 중심적인 목표를 갖는 학생보다 보다 이타적인 목표를 갖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더라. 통계 조사를 말했어요. 뭐 가령 이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너는 뭐가 될래? 예, 공부해서 이런 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목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학생은 이런 거예요. 예,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사회적으로 이런 기여를 하고 이런 목표를 이루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차원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학습하는데도 성적이 훨씬 좋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기와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노력하는 열정의 강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사십니까? 주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만족적인 그런 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안토니오라는 수도사가 오랜 세월 동안 수도를 했답니다. 그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내가 이만큼 수도를 하고 했으니까 하산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침내 수도원을 나가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 수도원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신발이 걱정이 돼서 낡은 구두를 가지고 수도원 입구에 있는 구두 수선공에게 가서 구두를 고치러 간 거예요.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님이 묻습니다. 구두수선공에게 식구가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예, 저하고 아내하고 8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네. 구두 고쳐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두수선공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구두수선을 해가지고 한 번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두를 수선해가지고 이 수도원에 드나드는 종들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 식구들을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회개하고 다시 수도원으로 기어 들어갔대요. 잘못 도 닦은 거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 교만한 생각 버리고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일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더라도 내 몸 고쳐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죽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목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이 병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내가 이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내가 빠질 수 없지. 가게 문을 닫아서라도 월차를 내서라도 이런 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아이고, 내가 갈 힘이 없네.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내가 가서 은혜 받아야지. 이런 열심이 있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지 말이에요. 예? 코로나 3년 동안 믿음 다 잃어버리고, 예?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세 번째,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분들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모든 죄된 불신앙적인 생각을 물리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정적인 생각 또는 냉정한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 물리적인 장애로 인하여 좌절감, 이런 거 있지만 이 중풍병자와 돕는 침상을 메고 가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물리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포기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죄된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가 되겠어?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목표를 정하고 주님께 내가 나아가겠다는 열정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뉴스 한번 틀으면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합니다. 예? 신문 기사 보십시오.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부정적인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들으면 신앙 망가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죄된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 뭐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그걸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종종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할 줄 모르면 사람의 미혹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저 부정적인 얘기 쏘삭쏘삭 하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홀라당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한라당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려면 뭐 국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시의회, 구의회에 가서도 할 수 있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틀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기가 막힌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을 메고 가는 이 돕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뒤로 돌아가자는 생각, 사람들을 원망하는 생각 일체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믿음을 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깨치고 말을 늦게 배웠다고 그래요. 늦깎이요.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런데 악성이 됐잖아요. 참 신기하죠? 예.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12년 교사 생활하는 동안에 너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봤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월트 디즈니는 신문기자로 한때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사표를 써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은 6학년 때 과락을 해가지고 유급을 해가지고 6학년을 2번이나 다녔습니다.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여기 혹시 6학년 2번 다닌 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과 끈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과 열정과 끈기를 갖자.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겁니다.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남다른 열정을 갖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갖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지난 3년을 지나는 동안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중풍병 환자처럼 돼버렸어요. 무력해. 어떤 이는 예배가 마비가 됐어요. 어떤 이는 직분이 마비가 됐어요. 자기가 뭔 직분인지도 몰라. 예.
어떤 이는 의욕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희망의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어둠에 갇혀서 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장기간 동안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영도 그렇게 살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축복받지 못합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패트 노드벅이라고 하는 여인이 몸에 큰 병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몸이 수술 후유증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장애를 안게 됐어요. 수술하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다른 목표를 가졌어요. 나도 반드시 재활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어린아이들을 돕는 카운슬러로서 내가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목표를 정하고 맨 먼저 뭐를 했냐면 매일 하와이안 댄스를 2년 동안 매일 했대. 하와이안 댄스를. 오늘부터 몸이 뻑뻑하고 다리가 뻑뻑하고 머리가 뻑뻑하고 설교 시간마다 눈 내려가는 분들 한번 해봐요. 2년 동안. 그랬더니 마비됐던 근육이 살아나고 신경이 살아나고 언어 기능이 돌아오고 어떻게 되느냐? 이분이 운전면허를 다시 따고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실제 돕는 직업을 회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목표 없는 어둠에 갇혀 살지 말아요. 목표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삶에 빠지지 말고 남다른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비행기가 활주로를 뜰 때에도 불꽃을 뿜어내야 뜨지 않습니까? 예? 로켓이 우주공간에 올라갈 때도 시원찮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지붕에 올라가는 그 열정,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돼야 돼요. 예? 끈기, 반드시 나는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끈기, 그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될 거예요.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불쌍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약속 있는 백성답게 새 일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한 것처럼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장벽에 묻혀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침상째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았던 이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